시편 57편 말씀이고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8절부터 읽을게요.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부쩍 새벽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좀 간사한 것 같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주여 조금만 더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시원해지니까 주님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마음을 좀 그렇게 추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간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잘 추스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말씀은요, 여러분들 복음성가로도 많이 부르는 가사가 담겨있는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대략 한 27년인가요? 한 28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올 네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고 팀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 팀이었는데 그 찬양 팀이 이 시편 57편의 노래 가사를, 노래 구절을, 이 곡조를 가지고 와서, 가사를 가지고 와서 귀한 찬양으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부르고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나중에 같이 부를 기회가 있는데 굉장히 웅장한 노래예요. 웅장한 노래입니다. 굉장히 막 오케스트라도 협연을 해가지고 굉장히 웅장한 노래로 대편성의 노래를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가 이제 시편 57편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굉장히 그럴 만도 해요. 가사의 내용이 보면은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높으심과 엄청나신 그 웅장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게 시편 57편의 가사입니다. 근데 야 정말 대단한 가사구나, 대단한 시편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편 57편의 속 내용을 알고 보면은 이게 대편성이나 웅장한 노래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57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불렀는가라고 알게 되면은요, 야 이게 대편성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구나, 이게 웅장한 노래가 사실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57편의 표제어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57편 표제어를 한번 보실까요? 57편 표제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믹담시, 알다스헷 거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제일 뒤에 내용이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을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굴에 있었을 때에, 동굴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동굴에 들어갔던 적이 2번, 아마 그 동굴 하면은 이름이 떠오르는 게 2개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아둘람 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또 하나는 엔게디 광야의 굴이라고 여러분들 또 하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2개의 굴 속에 있었을 때가 오늘 시편 57편의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굴, 우리가 뭐 다윗이 피할 곳을 막 찾아다니다가 어떤 광야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서 위기를 모면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의 동굴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동굴에 살았기 때문에 동굴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예쁘게 만들었던 거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동굴이 가지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광야에 있는 동굴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알 수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동굴 있는 곳으로 막 가다가 이제 급한 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서 급한 용무를 해결했던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딱 그겁니다.
동굴은 어떤 곳인가? 그렇게 지저분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의 장소입니다. 깨끗할까요? 지저분할까요? 굉장히 지저분한 장소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굉장히 지저분한 장소고요. 동굴의 시체가 있는 곳이거나 동물의 시체가 모여 있는 곳, 또는 뭐 동물들이 모여서, 야생 동물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웅장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위대한 곳을, 그런 그림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그런 곳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다? 지금 무엇을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8절 말씀, 찬양을 하는 다윗을 상상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 다윗이 어디에서 찬양을 했냐면 동굴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 그림을 그려보면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데,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다윗이. 근데 어디서 찬양을 했냐면 동굴 옆에서 막 사람의 용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뭐 동물의 어떤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런 곳에서 손을 막 높이 들고 찬양을 하는 모습,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더럽고 쾌쾌하고 추접한 곳에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웅장함을 찬양합니다. 막 조합이 맞지가 않아요. 어색합니다. 뭔가 보면은 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찬양의 모습이다. 근데요,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엔 그거예요. 훌륭하고 멋지고 그럴싸한 곳이 아니어도 좋다. 내가 하나님께 웅장함을, 그의 위대함을, 찬양을 어디서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떤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그 지저분한 장소, 찬양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1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1절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간절한 마음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재앙을 만났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자, 거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도 표시를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말할 것 같습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싸합니다. 웅장하지요, 멋지지요,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지요. 근데 지금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내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지저분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깨끗해야 된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저 그 주의 그늘 아래 성전이 될 수 있는 장소는 전혀 예배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소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마음 모아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곳이면은 그곳이 곧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모아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예배당,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좋습니다. 아무리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좋아요.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음 모아서 내가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공간, 그곳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새벽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좋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 충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교회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장소가 곧 또 다른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이 되어도 좋고요, 회사가 되어도 좋고요, 사람들과 만나는 교제의 자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 자리가 곧 성전이고요, 하나님 만나기에 충분한 장소입니다. 그럼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돼요. 다윗 보세요. 주변에 막 사람들 용변 보고 지저분하고 시끌벅적한 어떤 그런 장소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곳이 곧 다윗에게는 어떤 곳이냐면 성전이거든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절까지 볼까요? 57편 2절 말씀까지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장소, 역경 있는 어려운 장소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다윗, 어떤 마음가짐일까?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거기 중요한 거,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밑줄 그으시 지존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장소,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 장소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장 낮고 더럽고 천한 곳에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장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서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지존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존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다윗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좀 어려울지도 몰라. 아니요, 그런 곳 없어요. 어떤 곳이건 어떤 상황이건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지존하신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내가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장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높이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더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낮아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낮아진 장소가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동물 취급받는 것, 낮아진다고 사람들이 나를 깔보는 것, 내가 악취 가운데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다윗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지존하신 분이에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모든 것을 이루신다. 오늘 성경 말씀,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2절 제일 끝자락에 나와 있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두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더러운 곳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답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목숨이 파리 목숨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내 편이다. 그 확신 속에서 다윗은 이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3절 넘어가 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절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나를 구원하실지라.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낭망하든지, 내가 쓰러지든지, 내가 좌절하든지, 울고 있든지 구분하지 않으시고 나를 삼키려는 자의 그 세력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4절 넘어가 보면은요,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어떤 위기의 상황이냐? 4절 말씀 볼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4절의 상황만 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역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역전이 5절입니다. 이게 그 찬양의 가사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5절 말씀은요, 전체를 다 밑줄 그으셔도 돼요. 이 5절 말씀은요, 읽으면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니이다. 아멘.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에요. 이 아둘람 골짜기 이 동굴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배고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근데 엉뚱하게 다윗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의 영광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더 주님의 영광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죽을 것 같다고 기도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자기 상황은 관심이 1도 없어요. 오히려 관심 있는 것,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상황에 집중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살고 얼마만큼 벌고 어디 학교 나왔고, 그게 중요합니다. 배경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찬양을 올려드릴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눌까?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동굴에 살면서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추접하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 6절 말씀까지 가봐야겠죠? 6절 말씀은 또 전체를 다 밑줄 그으십시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역전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빠져야 됩니다. 내가 넘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상황과 그 세력들이 오히려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펼쳐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을 만들어 주시더라. 아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도 노래 가사입니다. 함께 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잘 아시는 노래 가사일 겁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57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결론이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역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이 아둘람이라든가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에서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상황, 이 가장 아픈 현실 가운데서 누구는, 사람들은 다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찬양,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소리냐, 나는 이런 상황 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늘 해주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시면서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상황에 굴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엔게디 광야의 동굴과 아둘람 동굴에서 도무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가장 낮고 천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도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을 하고 만민 중에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 현실은 나를 짓누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살아서 새벽을 깨우는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믿음을 깨우게 해 주시고 지존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래서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